찬양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입니다. 날마다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의 천지의 세상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태초의 세상의 모습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무질서, 무안식, 엔샬롬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빛이 생김으로 흑암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무질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와 안식, 순종의 그 샬롬의 상태를 기뻐하십니다. 창조의 원리는 그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 무질서, 엔샬롬의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순종과 조화와 안식의 상태, 질서의 세계, 샬롬의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왜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세계를, 그 질서의 안식의 세계를 잘 보존하라고요. 다시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무질서의 세계로 돌아가게 말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형상만이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과 조화와 안식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이 있습니까? 그 세계를 잘 유지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막 착취하고 억압하고 산을 부수고 하라고 아니고 잘 가꾸고 보존해서 그 아름다운 세계를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곧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육신, 고기 덩어리, 짐승이 되어버렸습니다. 첫 인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탐심에 빠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결국 온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그 아들 카인과 아벨 제사 지내다가도 동생을 시기하여서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그 죄가 급속도로 퍼져나가서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를 다시 물로 심판하시려는 탄식까지 하게 하십니다. 그 심판을 받고도 또 범죄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고 높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아서 다시는 그를 홍수에 죽지 않게 하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을 쌓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모습입니다. 타락하고 타락한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짐승이 되어버린 인류의 모습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을 왜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까? 그 갈대아 우르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상에 찌든 그 문화 속에서는 친척,
본토 아비 집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불러내신 겁니다. 누구를 경배하라고? 여호와를 경배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목적을 창세기 12장에서 잘 설명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복을 얻을 것이라. 네가 이곳에서 홀로단신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러내었다. 복의 근원으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고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 의미를 오해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걸 자랑하다가 죽습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18장에서 그 사명을 기억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길어서 다 읽지 못했어요. 1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하나님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부지중에 영접했어요. 오늘 본문에 날이 뜨거울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아주 뜨거운 날씨예요. 그러나 그곳은 다 사막 기후라서 습기가 없어서 그늘에만 들어가면 그냥 시원해요. 그늘 밖을 벗어나자마자 목이 타고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달려나가서 영접합니다. 몸을 땅에 굽혀서 겸손이지요. 그들을 영접합니다. 나그네들을.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이스라엘은 바위 사막이에요. 그때는 오늘날처럼 좋은 신발이 없잖아요.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 바위 사막을 샌들 신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가락 사이에 모래가 들어오고 흙이 묻고 엉망일 거 아닙니까? 그 길을, 그 산길을 걸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내가 물을 갖다 줄 테니까 발을 씻기시고 좀 쉬시라고. 그것도 부족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내가 떡도 갖다 줄 테니까 떡을 먹고 힘을 내시고 마음의 상쾌함으로 다시 가소서.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 장만 넘기면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잖아요. 그 마을에 새로운 남자식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집단 융관을 하려고 쳐들어오대, 밤에. 그죠? 내놔라고. 그 시대의 문화입니다. 약육강식의 문화요. 그런 세상적 흐름, 가치관에 아브라함은 같이 연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즐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힘이 없어서 나그네를 대접했을까요? 아니요. 14장에 보면 시날 왕과 엘라살 왕과 엘람 왕과 고압 왕 4개 나라의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와서 다 빼앗고 그 남은 자들을 자기들 종 삼으려고, 노예 삼으려고 끌고 갑니다. 그때
롯도, 사촌 롯도 잡혀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그 군사를 거느리고 가세요. 그 4개의 연합군을 착 쳐붓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그 탈짐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소돔 왕이 나와서 막 찬양을 합니다. 그때 내가 탈취한 거 다 돌려준다. 다 돌려줘요. 그뿐만입니까? 샬롬 왕 누구죠? 멜기세덱, 영원한 하늘의 반차를 쪼는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칭송합니다. 그때 10의 1조를 바칩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가문이라면 누가 감히 덤비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아브라함이 지금 아는 사람도 아니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허리를 숙이고 몸을 굽혀서 물을 떠와서 발을 씻기고 종들이라는 것 아닙니까? 떡을 대접하고 그것도 모자라서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암송아지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암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200만 원이에요. 숫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얼마일까요? 290만 원이에요. 이 원문을 보니까 숫송아지 잡아, 숫송아지. 제일 귀한 거, 기름지고 가장 귀한 거, 비싼 거. 여러분, 손님이 집에 왔다고 해서 소 잡는 사람 보셨어요? 더군다나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가 들어왔다면, 생판 모르는 사람 집에 왔는데 소 잡는 사람 보셨어요? 아브라함은요, 그 강력한 힘을 가졌는데도 가장 비싼, 기름지고 비싼 숫송아지 잡아서 대접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엉긴 젖, 오늘날로 말하면 치즈죠. 우유 대접합니다. 부지 중에. 이게 뭡니까? 복의 거름이잖아요. 지금 세상의 흐름은 모르는 자들이 우리 말 들어오면 탈취하고 빼앗아 죽이고 그렇게 종을 삼고 노예를 삼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전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그들을 선대하고 이렇게 낮아져서 섬기고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명절날 우리가 고향에 내려가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대접하는 것이 뭐예요? 복의 근원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친지들이 아무리 구박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어 해도 묵묵히 그들을 충성스럽게 섬겨서 예수 향기 드러내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의 근원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복의 근원, 그 사명을 깨닫고 행하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고자 오신 거예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20절 21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성을 모르시겠어요? 다 알아요. 우리 마음속에 말하지 않은 것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일부러 다 아시면서 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의 그것을 나타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게 하려고.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탐심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부끄러움을 깨닫고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동산중앙을 거니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금 어떤 형편이 있는지 몰라서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부르셨습니까?
아니죠. 내가 부를 때에 빨리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관계, 그 은혜를 회복하라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소돔과 고모라를 이미 벌하시면 되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의 그것을 알리시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18절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뭘?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이 듣고 그 사명, 여호와의 공도, 여호와의 의를 행함으로 만물이 또 천하 열국이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구원을 받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려고. 그게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뜻을 알았어요.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제 하나님은 떠났어요. 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아니 하나님 갖고 소돔과 고모라는 자기 죄로 심판받을 것인데 끝났네. 집에 들어가 자면 되잖아요. 이미 하나님을 선대했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약속도 받았고 그죠? 축복받았잖아요. 그럼 들어가 자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은 안 들어갑니까? 여호와 앞에 그대로 왜 서 있습니까? 그 다음 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뭐라고요? 멸하려 하시나이까?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그것이 본인의 사명, 복의 근원이잖아요.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을 살리려고요. 또 그곳에 있는 자기 족과 롯의 가족을 살리려고요. 그 핵심이 24절이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 의인 50명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또 딱 잡습니다. 하나님, 혹시 50명 중에서 5명이 부족하면 어떡하실랍니까? 내가 그 45인을 인하여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다시 이야기할게요. 노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약에 4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 의인 4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하나님 3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 3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다. 하나님 2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한 번만 마지막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10명 있으면 어떡하시렵니까? 그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끈질기게, 아마 여기서 애누리가 나왔나 봐요. 그죠? 우리 시작은 물로 막 깎잖아요. 그죠? 자꾸 깎아내리잖아요. 맞죠? 아브라함이 애누리의 신랑인가 봐요. 그죠? 왜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옷자락 붙잡고 끊임없이 애누리 합니까? 왜?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목숨 걸고 잘못하면 하나님 화나시면 죽을 수 있는데 맞죠? 왜 6번이나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옷자락을 붙잡았을까? 기도했을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가서 소돔 고모라 치면 되는데 일부러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오셔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들르셔서 그 뜻을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셨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말하고 나타내서 심판판 끝낼 것 같으면 안 나타내지. 아브라함, 너의 뜻, 나의 뜻, 복의 근은 저 소모라와 고돔, 저를 위해서. 고모라, 왜 그러냐 지금. 소돔과 고모라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 사명을 깨달으니까 하나님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뜻을 이루는 복의 그른의 사명인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시고 나타내신 거예요. 그랬기에 19장 27절 29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에 기도하고 잤어. 일찍 일어나서 그 기도하던 그곳에 가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들어갔는데도 그들이 끊임없이 악을 행했잖아요. 그 누구도 말리는 사람 없었어요. 심지어 자세히 살펴보면 롯도 악인이에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도 멸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어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의로워서가 아니,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됐어요, 안 됐어요?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 때문에 롯 가족이 살았어.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알고 잘됐다, 저 죄인들 에이구 꽃이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번 명절에 고향에 가셔서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고향 사람들 만났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하여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 자랑, 그 수없이 하는 말들 때문에 상처를 입잖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잖아요. 그때 우리의 생각은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라,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가정 선교사로, 집안의 선교사로, 내 고향의 선교사로, 이 지역의 선교사로 부르심 받았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갈 건데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나를 들어서, 우리 가족들을 들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란 것입니다. 그것이 복의 근원이라는 이 단어를 깨달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이 하시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의 선교사로, 집안의 선교사로, 고향의 선교사로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 감당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상처받은 그 상처 때문에 고통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상처를 성화시켜서 하나님 저 이웃을, 저 가족들을, 저 친지들을 향한 기도로 바꾸어서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동일함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가정을, 또 집안을, 고향을, 지역을, 열방을 구원하는 이 사명 늘 기억하게 하시고, 너는 복이라 복의 근원이라 하셨으니 너희 이 사명들을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친지, 또 고향 사람들, 이웃들을 기억하며 이 명절 연휴 기간에 기도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섬기는 자들로 굳게 서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